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열왕기하 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예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고, 그리고 태양신 선지자 진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후에게 임했죠. 그때 당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소년을 보냈어요. 예후네 집에.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이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후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예후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을 하고, 그리고 태양신 제사장들을 진멸을 하고, 그리고 아합의 친구들, 친척들 싹 진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여호람을 병문안았던 태양신 세력들, 아하시아 왕,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을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태양신을 따르는 그 귀족들 해서 42명 그 북이스라엘로 이제 여호람 왕을 병문안하러 왔던 42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따라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른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5대를 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후가 정말 태양신 선지자는 다 진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시원하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진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예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면서 예후 후손들이,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먼저 이제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니까 먼저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의인돼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영영이 가죠. 이 복음 때문에. 남유다 어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남유다는 이제 그 태양신이 남유다 말미, 태양신이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150년 후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멸망을 시키고서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나중에 이제 그 남유다가 끝까지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살 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예레미야, 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또 에스겔을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이제 유다에 거듭난 백성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살 길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70년이 차면은요, 돌아오거든요. 유다로.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또 에스더가 이제 그때는 벌써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 1차 귀환,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죠. 네. 그래서 에스더는 그 한참 다음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1차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메데바사의 그 나라에 그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메데바사로 이제 나중에 메데바사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되어진 그 일이 이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한참 뒤죠. 그러니까. 네. 에스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 후에 있잖아요. 2차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네, BC 458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BC 44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없죠. 근데 참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이 임하고, 에스더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메데바사의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 하만의 세력, 아말렉인 하만의 세력의 그 꾀임, 뭐냐면은 유다 백성 전체를 진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하만의 친척들, 뭐 친구들, 뭐 가족들, 하만 세력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하여튼 예후가 그러니까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후, 제가 이제 예후가 28년을 왕을 했습니다. 예후가 28년. 그리고 이제 예후의 통치, 예후가의 통치, 예후가 28년 왕을 하고요. 여호아스 그 후손들이죠. 여호아스 17년, 요아스 16년.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왕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냐면은 그 엘리사가 요아스 왕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죠. 엘리사가. 네. 그래서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엘리사를 향해서. 그러한 그 요아스, 네, 1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이제 그러니까 여호람 때부터 활약을 하죠. 여호람. 그래서 이 여호람 때에 그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래요. 이 여호람이 이제 악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은 뭐냐면은 아합하고 이세벨,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아람이 아합 시대 때 3차 쳐들어오거든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래서 아합의 1차 전쟁, 2차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1차, 2차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러니까 갈멜산의 대결, 엘리야의 그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대결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싹 죽임을 당하고 850명,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뭄이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람과의 1차 전쟁, 아람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람과의 2차 전쟁,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람과의 1차 전쟁은 뭐냐 하면은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272명. 예. 얘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죠. 그 젊은 아이들, 예, 청년들,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물러갔어요. 전쟁에서 지고, 예, 예, 물러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예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예후 28년, 여호아스 17년,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41년.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예. 아시죠? 요나.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번영을 누렸던 왕이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 때. 그럼 뭐 여로보암 때 뭐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번영을 누렸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로보암 때도 악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제 번영을 활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로보암 때 그렇게 복음 안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번영을 누리게 하나?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뭐 5천만 사람들이 다 뭐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뭐 왕이 된 시대가 선포됐기 때문에요, 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옵니다, 복음으로.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번영을 활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복음이 이제 있는데 이 복음을 막 이단이요 막 이래가지고 종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막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거 끝났어 이제. 복음으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치신다예요. 거짓 종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41년이고요. 스가랴가 이제 6달. 네, 6달 왕을 하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하고 예후 집안의 왕이 끝이 나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후의 집안이, 그러나 이제 태양신 아주 선지자들을 그냥 철저하게 진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신 거죠. 예후가의 통치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2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전번에 300년이라 그랬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930에서 720년을 빼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200년의 역사더라고. 200년의 역사. 예. 그러니까 이제 200년의 역사 중에서 그 태양신을 진멸한 이 예후의 집안이 100년 이상을 왕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태양신, 오늘날의 캐톨릭을 공격하고 캐톨릭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캐톨릭을 진멸하는 어떤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다, 이 말씀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쵸? 캐톨릭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면은 뭐 한 자리 얻어볼까? 그래가지고, 그쵸? 정치인들이 캐톨릭으로,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그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공작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아주 강교한 공작으로. 그리고 캐톨릭, 신도들을 이렇게 이제 정치에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적그리스도 체제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캐톨릭을,
캐톨릭이 저렇게 예, 정치판에 많이 올라오니까 뭐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 캐톨릭에 좀 한 자리 좀 붙어가지고 뭐 해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합과 이세벨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진멸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진멸당하는 거 그거는 유도 아니야. 아합과 이세벨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갔지. 정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2900년 동안 불에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 끝이. 그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은요. 끝이 없다. 아합과 이세벨 지금요 영원한 불못에서 계속 불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에 타는구나. 영원한 절망이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눈에서 안 보이니까 뭐 아유 그 여자 부귀와 영화 누리다가 갔어. 안 갔어요? 아니 이제 이 땅은 떠났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스가랴가 6달 왕을 하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후 집안의 왕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예후에 대해서 통치는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열왕기하 9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합에 대해서 이제 아합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왕으로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아람이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했을 때 도와주시죠. 응.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았잖아. 그죠? 응.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 죽이는데 아합이 그 엘리야가 말하는 말에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합이 그나마 있잖아요. 그나마 그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1차, 아람 2차 도와주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의 그 생도들 뭐 오바댜가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쵸? 아합과 엘리야가 죽이려고 할 때 굴에 50명, 이쪽 굴에 50명, 저쪽 굴에 50명 해가지고 날마다 물하고 떡을 갖다 주고 공급을 했잖아요. 오바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나날이 그 커가는 어린 새싹들, 새싹들이 이제 커가지고 구원받은 아이들, 청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람의 1차 침입 때는요. 이제 가뭄이 끝나. 바알 선지자가 죽으면서 가뭄이 끝나죠. 이 바알 선지자의 정말 가장 많은 특징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뭘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서요? 바알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태양신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신이 이제 뭐 해를 주고 뭐 태양을 비치고 뭐 뭡니까? 비를 내려주고 뭐 지네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마려 비를 내려주셔서 그러면 이제 비가 이제 비가 오면은 지네들이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야. 아니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뭐 온 그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죠.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 왜? 사람들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 태양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구나. 밤에는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낮에 태양이 탁 비춰오르면은 너무나 환하게 모든 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죠. 요 육신의 눈으로는 뭐 아우 여기가 길이 여기는 뭐 빵집 가는 길이고 뭐 저기는 뭐 학교 가는 길이고 그거 분간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밝은 데 살고 있어.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아니라고. 어두움에 헤매고 있다고. 어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밝은 자, 죄가 없어진 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우리 인간이 뭐 그냥 어떻게 뭐 죄 안 씻어지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사실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다 불못에 가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조차도 얘기 안 해. 예수님의 이름은 쓰면서 이제 그것도 싫어가지고 뭐 주님이랴. 주님이 뭔 줄 알아? 주님 그러면 주인 주자인데 유대인들도 주님 그래요. 그죠? 누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안 봤죠? 그러면서 툭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죠. 너희들이 잘해봐라 이러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굽어 살피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 회개가 뭐예요? 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 것으로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미 율법을 어긴 자로 천국을 못 가네. 영원한 불못에 가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예?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 다 죄만 나온다. 왜?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허물이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거듭난 것은요. 내 열심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내 모든 죄 다 씻어주셨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 없는 그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내 모든 죄가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내 죄 용서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니, 주가 오늘 오신다 해도 세상 떠난 나 해도 두려움 없이 영생을 누릴 준비돼 있네. 나는 거듭난 것을 알고 있다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지 어두움에 있는 자죠. 저는 거듭났어요. 본어게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믿으니까요.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흰옷 입은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살아났다.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는 마치 바닷가에서 내가 이 바다를 갈라볼거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려고 노력한들 바가지 물 한 방울밖에 더 떠요. 물 한 바가지밖에.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뜨는 순간 합쳐 바다가. 어떻게 가릅니까? 못하죠?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군요.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군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문둥병자군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러 나오는 그 마음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종교가 왜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막잖아. 아니 뭐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금송아지인데, 아, 이 금송아지 믿잖아요? 금방 믿어지죠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 교리는요, 여러분을 그것까지 못 가게 하지,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까지 못 가게 하잖아요. 그 교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 언제만 씻었어 예수님이, 앞으로 지는 자는 뭐 맨날 뭐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져? 아, 그 교리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죄를 회개와 자백으로 씻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회개는 회개도 아니야. 잘못된 회개지. 자기 반성이지. 그렇잖아요. 회개를 막잖아, 그 가짜 교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 놀랄 노자. 회개를 막는다고 그 가짜 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 믿으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거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해요. 그 교리 자체가 막잖아 그거를. 에? 얼마나 무서운 가짜 교리인지 알겠습니까? 금송아지가? 그거 누가 뿌린 건데? 캐톨릭이 뿌린 거라고, 캐톨릭이. 자, 캐톨릭의 실체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바티칸 부활절 미사 영상입니다.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루치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치퍼여, 그리스도는 루치퍼의 아들 참남합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나이다. In saecula saeculorum. 자, 이것이 카톨릭의 실체다. 네. 이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캐톨릭에서 뿌린 교리가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라는 금송아지 칼빈 교리다. 칼빈의 교리가 이 어거스틴에서 왔거든. 캐톨릭 신부 어거스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어거스틴. 칼빈도 마찬가지고.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서 안 받으러 오면은 죽였죠. 아주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이 칼빈이 몽테규 대학을 다녔어요. 몽테규. 거기에서 뭘 배웠냐 하니까 어거스틴의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캐톨릭 예수의 교육을 받은 거죠. 이제 예수님 믿는 모임에 침투해서 캐톨릭 교리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침투한 사람이 칼빈이다. 그래서 이 칼빈이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몽테규 대학의 그 당시에 이제 일기를 쓴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당시 뭐냐면은 식사를 하는데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했나 봐. 그러면서 달걀도 썩은 달걀이 나오고 하여간에 이 먹는 거가 너무너무 하루에 달걀 한 개 나오는 그나마도 썩은 달걀에 자, 사람이 못 먹을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가 너무 위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제 기숙사에서 그런 얘기를 쓴 걸 봤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이제 불철주야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있는 모임에 침투해가지고 그 가짜교리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칼빈 교리가 종교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구원을 못 받죠. 천국을 못 가죠. 너무 끔찍해. 칼빈,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뿌린 교리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지네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맨날 오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회개야? 회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밟았구나. 먼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자체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보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겠어요? 아니, 이제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태어나서 구더기지 죄인이 뭐요? 그러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더럽다. 그쵸?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성령,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시지, 성령, 그런데 이제 이 육체를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육체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왜냐하면은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요, 정말 고생하러 오신 거지. 고생하러. 그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보따리, 그냥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모든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한 그 자리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어요? 막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가죽끈이 있죠. 굉장히 긴 가죽끈에 쇠,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물 뼈, 또 쇠 구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철로 된 왜 쇠, 그런 날카로운 거.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때릴 때마다, 채찍질 예수님이 당하실 때마다 그 가죽띠가 온몸을 휘감고 나가면서 몸을 긁고 나갔어요. 몸을 찢어버리고 나갔어. 그 매를요,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매 맞을 때 죽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나 끔찍해서. 그러면서 죄수가 있었죠. 바라바. 밀란을 일으켜갖고 살인하고 이런 죄수. 6월절에 이제 그 한 사람 석방하는 예가 있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서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석방됐어요. 제가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씻겨졌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그 붉은 피, 고난의 십자가를 나의
예수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올라가실 때 쓰러지고 얼마나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서 그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십자가 매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이 그 대못으로 망치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머리에 가시면류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이에 쓰셨는가. 나를 위해 쓰셨죠. 그 사막에서 그 가시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요, 아카시아라든지 뭐 장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가시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손으로 꽉 쥐라려면은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래서 안 하지. 그죠? 근데 이 광야의 가시는요, 더 단단하고요, 더 크고, 그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말이 면류관이지, 관을 만들어서 가시 면류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씌웠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지 뭐. 그 고통을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못 박힌 손과 발, 예수님 법의 피로 내 모든 죄 씻어서 나를 의롭게 죄 없게 하셨네. 어린 양 예수 내 모든 죄 씻었네. 션까우양 페이더 쪼짜이바오쪼샹. 이제 그 중국어 찬송도 있고요, 영어 찬송도 있더라고요. 션까우양 페이더.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Lamb, the Lamb,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양으로 오셨다 이 땅에. 양. 구약의 제사 보면은 양이 죽잖아요. 내 죄에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고 양이 피 흘려서 나 대신 그 불에 살라지고, 그쵸?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죠. 그 양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 뜻이 있는 거죠. 어린 양. 생각 없이 그냥 어린 양 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 대신 죽으셨잖아. 여러분 대신. 여러분 죄값 다 갚았다고, 배나 갚았다 그랬거든. 그 이제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 죄 영원히 씻었어.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 영원히 의로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죄 없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짓밟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를 짓밟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뭐 다른 게 죄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게 죄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거절하면은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저는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의 표를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회개.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이 탄생이 됐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됐어. 의인. 죄가 영원히 없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자가 뭐 죄인에게 뭐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세계인데. 생명으로 탄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그 구원 안 받았으면은 죄인인 그대들 구원 안 받았으면은 조용히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향해서 제가 안 믿어집니다. 제 생각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인데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하니까 저 지옥 가기는 싫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끝까지 아니래? 어떻게 인간이 의인이 되느냐? 그럼 영원한 불못에 가, 그냥. 불못에 가는 거야, 그냥. 왜 혼자만 가지? 목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가는데. 그 받을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이제 그걸 뿌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까? 이제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 범의 죄를 따라.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원죄만 씻었대, 예수님이. 앞으로 지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대? 아주 그 교리 믿으면 아주 무슨 정통인 줄 알고 말이죠. 그 교리가 마귀 교리야.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합 있잖아요. 아합은 이제 태양신. 그래서 이제 그 아라카의 첫 승리 있잖아요. 열왕기상 20장이 나오거든. 20장. 누가 쳐들어왔냐? 아람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어요. 아람왕 베나다시. 근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람왕 베나다 대신에 그 하사엘이 왕이 될 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거 이제 왜 이세벨이 죽일라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 40일 호렙산으로.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도망갔으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이상하게
제가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래 오히려. 그래서 14절에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이사벨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온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러. 산이 쫙 갈라지는 거야. 바위를 부수나. 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거 이제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잘한 게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도망갔잖아. 이세벨이 이제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왜 그 전에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합을 만나러 북이스라엘의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 이세벨이.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형편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19장에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막 뭐 한 게 보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뭐 열심히 특심합니다. 막 지금 이제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까 이제 14절 읽어드렸죠. 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죠. 지금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베나다시 쳐들어왔잖아. 아람 왕. 이 베나다시 이 말씀대로 하사엘에 의해 죽임당해요. 이제 먼저 예언을 하잖아. 엘리야를 통해서. 16절에 너는 또 님시야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예후가 언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해요? 예후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진멸을 해. 그 엘리사 때거든.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지금 나오잖아. 그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엘리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이죠.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쵸? 여기 지금 아람과의 첫 승리.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누굽니까? 14절에 20장 14절 아합이 가로되 이제 이때는 엘리야가 활동을 안 하고요.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그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